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신 주님. 그 주님은 유다에게 떡을 떼주셨고 유다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발을 닦아주셨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끝까지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돌이키지 않고 결국 어둠을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도 괴로울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영광, 그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영광하면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십니까? 뭔가 블링블링하고 광채가 나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배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뭔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배신과 영광이 어울릴 수 있습니까? 배신의 현장에서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시간에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계속 보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보내셨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가셔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영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는 오직 고난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곧바로 높여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통한 배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완성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선한 뜻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잠언의 말씀 앞절에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겨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확신으로 예수님은 주어진 소명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은 언제입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멘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아멘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깊은 깨달음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셨을 것 같아 이렇게 바라봅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떠난 이후에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시며 부르십니다.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해왔던 요한 공동체는 그 장로들이 신자들을 지칭할 때 대개는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작은 자들아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자들이 스승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다가오고 있는 구원의 신비에 들어갈 만한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때가 이르면 그들 역시 깨닫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고 계시기에 너희들도 아직은 내가 가는 그곳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시죠.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상상하면서 뜨겁고 열정적인 감정을 떠올릴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랑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데 어떻게 자기를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발을 닦게 하면 닦게 했지 누군가의 발을 닦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 대신 그 사람이 희생을 해야 하고 내가 이익을 봐야 하고 그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몇 번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한 끊임없는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삶의 방향과 모습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시 말해 사랑으로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을 알아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 때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예배당에 미디어가 좋아서 다 화면에 띄워주니까 성경책도 잘 들고 다니지 않는데 예전에는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것이 경건의 상징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왠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때,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것 같을 때,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것은 겸손을 요구하고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 더 낮은 역할을 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놓고 보면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율법을 압축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생각이 개입할 여지 없이 어느 순간 사랑에 확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감정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사랑입니다. 나의 의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일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하고 그 사랑을 흉내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고 어떤 유언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며 어디로 가실 분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묻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참 하고 싶은 말을 못 참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묻고 싶어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하고 싶은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바로 튀어나오죠.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 작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지지 않고 또 대답을 합니다.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말을 참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서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빈말도 아닐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는 더욱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에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것이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것들이 영상으로 기록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말이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말을 하거나 자기 말대로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말을 했더라도 큰 소리를 치면서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해도 살아가다 보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심 앞에 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뜻밖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치실 거다라는 이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비웃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네 마음은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것, 그거는 사실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말에 대한 유한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신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주님 두고 보세요. 내가 하는지 못하는지. 그래서 앞서 본 복음서의 이 베드로의 말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말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말에 모든 제자들도 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결단처럼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모두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나마 조금 더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는 멀찌감치 붙잡혀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사람들이 너 제자가 아니냐 하고 하니까 모른다고 발뺌을 했고 마지막에는 저주를 퍼붓다가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악을 써도 두려움 앞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 결단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드리는 것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더 작게는 주님이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조차 우리 안에는 온전히 실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자기의 내적 결단,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한두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두 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님이 늘 함께 계셔서 그 사랑이 식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그 명령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내적 동기와 결단으로 출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만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